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창세기 12장,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창세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것을 창세기로 착각할 수 있지만 진짜 창세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단 한 사람을 택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시작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지금은 믿음의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서 수많은 택함을 백성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꿈과 비전을 우리를 향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삼게 되는 거룩한 복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한번 보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활짝 열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이끌려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죠. 사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은 인생은 그때부터 놀랍게도 생각지 못한 세상과 저항과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을 감내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커지게 하시며 연단과 고난이 연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지 못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또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영적인 훈련과 고난의 훈련들이 그에게 시작돼요. 요셉이 갑자기 하나님이 비전의 꿈을 꾸고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팔려가 노예가 됩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게 되므로 이 땅에서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생각지 못한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6절에 보면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기 모래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쓰는 모래가 아니고, 이 모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우상과 점쟁이와 무당을 의미합니다. 점을 쳐서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그곳에 가나안 땅에 우상들이 득실득실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우상의 신상을 만들고 우상의 신을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나무로 뭐 조각을 하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딱 들렸더니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바로 그곳이 우상의 신전이 득실득실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고 그곳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상하죠? 우리 아시아권에만 무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유럽도 선진국도 다 무당들이 있어요. 점을 치는 방법들이 다 있고요. 무슨 타로 카드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쭉 펴놓고 뽑으라고 하고 그걸 뽑아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우연히 그 카드를 선택한 거예요. 그걸 보고 뭐 하네. 여러분, 아무렇게 말을 해도 인간들은 틀린 말이었거든요.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가 보다. 그걸 믿는 그걸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것을 또 믿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이 득실득실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원주민, 그 거민들은 오직 우상에 빠져 있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전혀 진리의 하나님을 모르는 난폭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진 인생이 되는데 우리 인생이 환상적으로 펼쳐지거나 복되거나 멋지게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역경들을 수없이 만나요. 핍박도 당하고 저항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초대교회 성령을 받았던 그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야말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다 예수를 믿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무서운 핍박과 살인과 순교와 도망가야 하고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꿈꾸던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에요.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서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받았던 택함을 받은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그때부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픔과 고난이 있음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진짜 믿음의 자녀로 되게 하시는
여러분, 거룩한 믿음을 간직하고 거룩한 꿈을 꾸며 사는 우리 삶이 그냥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에서 형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낙심을 하고 실망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더 크게 세워라, 교회를 크게 세워라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을 그 믿음을 키우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형통 속에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요. 아픔 속에서 믿음이 자라요. 네? 휘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거친 파도 밀려와도 나는 이 길을 가리. 포기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안에 주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내 안에 저 보이는 천성, 천국이 확실히 내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오늘 낮에 신방을 한 가정에 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건강 때문에 못 나오시는 최정순 할아버지 신방을 했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누워 계시는데, 무슨 누가 와서 링겔 주사를 받고 있는데 말은 겨우겨우 하는데 보니까 얼마 못 살고 가실 것 같아요. 그분 연세가 벌써 90입니다. 90, 참 오래 살았죠. 많이 살았습니다. 그에 통해서 자식들과 또 증손자들까지 생겼고, 뭐 30 몇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랑거리도 아니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입수로 고백하게 제가 계속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걸 내가 계속 5번, 6번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했어요. 간신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인생의 성공이 뭐냐? 예수를 믿는 자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업적을 남기고 뭐 대단히 성공하고 TV에 나오고 그거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별거 없어. 진짜 큰 인생의 복은 뭐냐?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흉년 만나게 하고 핍박을 당하게 하고 고립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허락하셨고 그들이 민족이 되어 그 땅의 주인이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내 삶에 수없이 밀려오는 파도,
여러분, 바닷가에서 막 파도가 크게 이는 것을 여러분 아마 살면서 보셨을 거예요. 저도 바람이 불어서 막 태풍이 오니까 그 파도가 막 엄청나게 큰 게 밀려옵니다. 자, 그 파도를 구경하고 있을 때는 이야, 파도가 오늘 세네. 와, 저거 10m도 넘겠다. 어마어마하네. 구경할 때는 괜찮지만 그 풍랑이 그 속에 내가 빠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 속에 내가 들어 있다고 생각해. 내게 밀려오는 풍랑과 파도는 끔찍하고 한순간에 죽을 수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풍랑이거든요. 구경하는 거야 쉬운 거예요. 구경하면 더 재미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대요.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난 거 구경하는 거라고. 남의 집 불난 거 구경하고 있으면요, 와, 불쏘 막. 근데 내 집이 불났어요. 거기 내 자식들이 있고 내 가정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봐.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먼 길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으면 이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셔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마지막에는요, 그 힘들게 낳은 이삭을 죽여서 태워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와서 꿈을 꾸며 기대하고 왔는데 보니까 우상이 득실득실합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보고 속으로는 살짝 낙심했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 내가 기대했던 땅이 아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섰을 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던 그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타나신 하나님을 자기 두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일은 누구에게나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주를 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친히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 눈에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아브라함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내 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만 하셔도 가슴이 벅찬데 친히 내 앞에 나타나 주셨어요. 모세도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뒷모습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아, 여기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우리 모두를 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를 봐.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음성으로만 들었던 그 음성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자식도 없고 지금 막막한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나이도 늙었는데 상황적으로 봐도 끝났는데 너는 네 보이는 네 나이를 계산하고 네 상황을 계산하고 네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 상황 보고 두려워하지 마. 현실을 보고 무너지지 마. 너는 내가 택했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맞닿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게 진짜 복된 인생 아닙니까? 비천하고 초라한 벌레 같은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타나셔서 내 심장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있었어요. 겉으로는 실패하고 겉으로는 가난하고 초라한 인생이고 우리 주머니에 빈털터리처럼 가난하게 살고 있어도 그래도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도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만 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지목하고 나를 불러주셨고 믿게 하셨고 이 자리에 나를 앉혀주신 것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은세야, 너 이 땅 보지 마. 이 현실 보지 마라. 이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1대1로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구약의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 주신 그 하나님, 인생의 처음으로 나타나신 주님,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내 앞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성공을 하고 무엇을 해서 모았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예배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 그 나물의 상수리 나무 거기서 모래산이 아니에요. 우상의 신전이 있는 그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나를 지배합니까? 누가 나의 축복자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거룩하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를 부을 것이며 그가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이 땅의 첫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처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을 그
그 제사했을 때 가나안 땅 거민들이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저 미친놈 아니야? 전부 다 우상과 전부 다 미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진짜 신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만 이르시고 아브라함에게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숫자나 인간의 수를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대한민국에 5천만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람과 씨름하고 계시고 그 사람 하나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고 누가 이해해주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지 뭐 대통령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대한민국은요 대통령 때문에 잘 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뭐 운전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대통령 없어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이 되었어요 벌써. 뭐 그들이 뭐 결정해서?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뭐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예배드리는 나 한 사람, 기도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르시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의 그 많은 거민들 중에 딱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시대 때마다.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그 후손들,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겠습니까? 시대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 그 시대마다 깨어있는 그 다니엘, 그 시대마다 깨어있는 엘리야, 엘리사,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흉년을 끝내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아무 능력도 없고 무능하다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라. 너는 나를 믿냐? 너 자신을 믿지 마. 내 힘을 믿지 마. 나 여호와를 믿어라. 주를 믿어라.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꿈을 꾸며 삽니다. 그 꿈을 꾸는 것이 주님을 꿈꾸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 안에 가슴에 주님이 들어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다 초라하고 가진 거 없어. 겉으로는 실패해 보이지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대 안에 예수가 들어있으면, 그대 안에 주님이 들어있으면, 그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그대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초라해도 초라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하나 붙들고 지금도 씨름하고 계시고 나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믿음을 드리는, 그리고 이 연단과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크게 날마다 더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당신의 비전과 꿈을 가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만은 놓을 수 없으며 이 믿음만은 버릴 수 없고 이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무리 힘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켰던, 끝까지 지켰던 그 믿음을 우리도 지켜가게 하시고 나도 지켜가게 하시고, 주여 오늘 기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 속에 성령이 감화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점점 커지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